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생물과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그러한 생물들이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냥 10가지 재앙, 별거 있겠느냐.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날라들고 기후변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 재앙이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추정까지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숫자도 정확하게 기술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기록이 더 중요하냐,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모두의 저자가 정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세 오경에서는 우리가 그 정당성, 그 정확성을 부정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썼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정도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삐딱하게 볼 것 같아. 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더 순수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제가 가진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육자가 되기로 소원할 때, 소망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얀 도화지가 되고 싶어요 이랬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또 여턱에 채색이 된 상태에서 교육자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좀 완성형이 어떤 면에서 방향을 이미 잡고 시작을 해요. 나는 특수사회가 하겠다. 나는 뭐 신대원 뭐 대학교 교수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어디 대형교회 목사를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진 분도 있고 선교사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따졌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소망은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본문 내용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피라 그랬어요. 그 피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피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은 피 냄새 맡거나 피를 보면 기절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 피가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신다 그래요. 악취가 난다는 거, 피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고기를 잡는다든가, 우리 이제 뭐 가축을 잡는다든가, 그래갖고 피 빼시는 것들 본 적 있죠. 그 피가 남아있으면 많은 분들이 드시지를 못해요. 그 피 빼는 게 기술입니다.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그 피채 먹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비유가 좋은 사람들. 이제 두 번째 재앙, 오늘 보고 있는 8절에 보면 깨구리가 나온다. 그래요. 우리 깨구리 오면은, 뭐 청개구리나 생각나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황소개구리 하도 방송을 몇 년 전에 많이 탔던가, 그러니까 또 우리 토종 금개구리, 노랗고 이쁘게 생긴 그런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두꺼비 정도, 두꺼비인데 굉장히 거슬르게 꽥꽥거리는 놈. 우리 이제 제가 시골 사니까 이제 모 심을 때쯤 되면 깨구리들이 막 엄청 시끄러요. 깨굴 뭐 온 동네 다 떠나가도록 계속 그래요. 그래갖고 모 심고 나면 그놈들이 알라한 것들이 이렇게 잔뜩 논에 있고 그 아래에서 올챙이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놈들은 더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꺼비 같이 생긴 흉측한 놈이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집에까지 와서 있다는 거야. 내 밥그릇에도 팍 와갖고 깍깍깍깍깍깍깍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자, 하나님 보내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게 하고 귀를 고막이 터질 정도로 지금 귀찮게 하고 눈에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든 거죠. 이제 곧 여름철 되면 이제 벌레 싫어하는 분들은 요만한 벌레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뱀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뱀 싫어하고, 거미 싫어하는 사람은 거미 되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을 선포해라. 5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잡고 팔을 딱 드니까 깨구리들이 강들과 운하와 못 위에서 애굽 땅으로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집 근처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짐승들이 막 이동하는 거? 깨구리들 막 이동하고 비암들 이동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북 김제가 제 고향이고 부안에 가면 어떤 계절이 되면 홍게 같은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막혀갖고 홍게가 이렇게 날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 있어, 바다로. 그때는 뭐 장관이기도 한데 제가 차 몰고 가서 그놈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죽인 것 같아요. 피해갈 수도 없고 저는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놈들은 그것이 시커멓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개미떼들이 막 지나가는 것도 신기해서 한국은 보잖아요. 조그마니까. 근데 뭐 흰개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개미들 우리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몽땅 지나가면 그 흐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죽잖아요. 벌레들은. 짐승들 작은 것도 다 죽어요. 양소리들도 죽고 파충류도 죽어요. 개미들이 불러 들어가고 뱀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 두꺼비 같은 놈들이 올라오는 길인데 시커멓게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응? 근데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유술사들도 그걸 불러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 밑에 사람도 하는데 니그들이 한다고 뭔 일 있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좀 타협을 해. 첫 번째 피가 된 거 재앙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해서 야, 개구리 좀 떠나게 해봐. 내가 니들 내보낼 테니까 여호와께 가서 제사 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깨구리 언제 다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 좀 물러나게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깨구리가 물러나서 11절 어디가 있냐면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일강에만 있는데 밖으로 나온 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다 죽었다. 우리 보면 하나님 맨날 후궁간 것 같잖아요. 당하기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거짓말을 계속해 한쪽에서는. 바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계속 가갖고 그냥 헛짓거리만 하는 것 같아요. 무의미한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어. 죄값도 다 치르셨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값 받아요, 우리. 우리 그냥 십자가 보혈에 피 뿌림 받아갖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고 가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니까 우리 두 번째 심판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가서 심판 받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힘못 입은 사람 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죄값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그렇게 나는 죄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게 하실 거야. 죄값도 다 치러주실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죄를 계속 저지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말년에 좋지 못합니다. 특별하게 50대부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전도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35에 기독교 입문해서 36에 여자던 사람 2분 신방 가방 딸랑딸랑 제가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30대 40대는 괜찮아요. 근데 50대 되니까 자식들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많으니까 여태껏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 죄값을 받더라고요. 참 비참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50대를 거뜬히 잘 넘겨야 돼. 내가 50대 들어왔는데 뭔가 좀 고통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50대에 들어서 가지고 제 신앙생활이 막 즐겁냐 그러면 즐겁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해요. 아, 젊었을 때 잘할 것을.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개척하자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도 그래요. 45세 개척을 했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 조금 넘어가 봅니다. 개구리가 다 죽었어. 그래서 악취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왜? 죽은 놈, 그놈의 악취가 내긴 나는데 여기는 땅이 덥잖아요. 건조한 땅이잖아요. 나일강만 습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어요. 서편에서도 사막에서 바람 불어오면 똑같고 동편에서도 홍해 건너면 또 사막이에요. 시내 반도도 그렇고 아라비아 반도도 다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아마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말을 안 들어요. 제가 10가지 재앙이 순식간에 따다다닥 붙어갖고 뭐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한 1년쯤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잖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보면 자연현상이라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깨구리 말라 죽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여름철에도 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땅에 티끌을 찌라라는 거예요. 먼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 막 넘어오잖아요. 거기에서 넘어온 그 티끌이 많으니까 그것을 딱 지팡이로 치면 뭐가 되냐면 이가 된다고 그래, 이. 어떤 사람은 이 이를 각다기, 하루살이 같은 걸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참 사라졌다가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 이가 생겨갖고 한참 뭐 2, 3년 전인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는 막 돌아다녀. 온몸에 돌아다녀, 털이 있는데. 그리고 막 물어요. 근데 그 이는 심지어 사람과 가축에게 다 몰려들어요. 피 빨아먹는 놈들이라 흡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어. 티끌을 딱 쳐가지고 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는 못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조금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깨구리 두꺼비가 올라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의 속임수, 조금 마술 좀 쓰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일을 다 잡았나 봐요. 바로의 궁에서는. 아니면 뭔가 좀 약재를 썼던가. 최신 의료 기술은 지도자부터 쓰던 때니까요. 뭔가 좀 방충제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절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가 물가에 나올 테니까 거기로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벌레 생기면 어떡해요? 잘 씻어야 되죠. 털 싹 깎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떠나게 하라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연달아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딱 있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재앙이었을 때는 첫 번째 재앙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가 지금 2하고 지금 8위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참 재밌어요.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했죠. 깨구리 재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의 재앙이 나왔어요. 근데 파리부터 고센 땅에는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안 주셨나? 아니면 이때부터 구별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셨겠지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바로가 사는 이집트 카이로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고센 땅인데 그 땅도 영향 안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자, 파리 때가 가득하게 됐어요. 근데 이 파리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파리나 등에 해당한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피 빨아먹어요. 굉장히 크고. 한국 파리는 커봐야 별로 안 크잖아요. 우리가 환경정리 너무 잘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막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각종 짐승들 다 켰잖아요. 하수구가 정비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길거리에다가 아무데나 싸 이렇게 했잖아요. 노상방뇨 우리 너무 잘했잖아요. 배 아프면 조금 옆에 길 가서 그냥 엉덩이 까고 쌌잖아요. 예전에 고속도로 없을 때 여러분들 명절날 내려갈 때 어땠어요? 진기한 구경들을 많이 할 수 있었죠. 길게 들어서면 갓길 좀 있으면 차 들어서 가지고 볼일 보고 왔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말파리 큰 거 내지는 등에 이것도 피 빨아먹어요. 요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거. 어디에? 집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거. 근데 계속 뭔가 조금 깨끗해지려면 문제가 생기고 깨끗해지려면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런 거예요. 물도 못 마셔. 근데 물이 못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씻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씻고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도 씻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비 올 때 씻고 겨울에 가서 잠깐 씻고 이런 걸로 끝났었는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목욕을 못 해요. 개구리가 배나 와가지고 온 집안에다가 막 침 발라놓고 막 끈적끈적 하잖아요. 지나다니면 그 바깥에 있는 그 피부에서 나오는 진액이 묻잖아요. 양손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혔는데 그러고 나서 파리떼가 와갖고 다 있는 거예요. 파리 제일로 귀찮은 게 우리가 뭐예요? 더러운 데 앉아갖고 쭉쭉쭉쭉 빨던 걸로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입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 들어온 것 같고 쭉쭉 떼다가 와갖고 내 먹는 밥에 앉아봐요. 그 밥 먹으면 죽는 거죠. 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별 일 없겠지 그러는데 계속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 끝났으니까 괜찮아? 택도 없습니다. 바로가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그냥 가서 또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돌을 더해가는 거예요. 강도가 더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굉장히 잠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결국에 굴복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인대접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목도 타들어가고 온몸에 막 상처 투성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욕하고 막 대항하는 놈들이 결국에는 불심판에 빠지거든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심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순식간에 한 번에 일어나서 그 사람 죽으면 죽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믿다가 또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그때 고백 진하게 한번 하고 편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편해요. 여기도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아니 여태까지 이 돌아다녀갖고 잠도 못 자는데 파리가 와갖고 또 쭉쭉쭉쭉 빨아가면서 온 천지사방에다 그냥 시커멓게 둘러붙어 있는데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다음번에 지나면 가축의 죽음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가 지나다니고 파리가 와갖고 그러는데 돌림병 안 생기면 이상하죠. 응? 자, 다시 우리 본문 8장 22절부터 봅니다. 고센 땅은 구별하시겠다 그래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왜 파리가 없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센 땅에서는 목축도 하고 농경도 해요. 근데 목축을 하는 과정에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이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파리예요. 말파리.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아니면 다큐멘터리 보면 짐승들은 꼬리를 탁탁탁탁 흔들어 가지고 파리를 쫓아요. 왜? 파리가 똥구멍에 앉아갖고 똥 묻은 거 자꾸 빨고 있었고 빨기만 하니까 거기서 피를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애굽 백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거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시란다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읽는데 성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IQ 한 세 자릿수 되는데 겨우 이분들은 세 자릿수인데 평범한 세 자릿수가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종 지식과 지혜와 그 당시 최고의 어떤 문학 기법까지 다 쓰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백성들을 구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24절 땅도 황폐하게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메뚜기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파리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우리 이제 집에서 식물들 잘 키시는 들 보면 어쩌다 보면은 이렇게 식물들 관리 안 하면 찐득이물이 잔뜩 끼죠. 그 찐득물이 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끄름 같은 게 생기면서 이파리들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나무가 상하게 되거든요. 식물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리 한두 마리 막 지나다니면서 막 잠 못 자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스케일을 굉장히 내 눈으로 조그맣게 얘기하지 마세요. 크게 봐야 돼. 크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득, 집안 가득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하얀 게 별로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상상력을 여러분들 자극할 수 있어요. 자, 25절.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맨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양신만 30몇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모든 생물에, 모든 무상물에 다 신이 있어요. 일본 놈들도 뭐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거보다 더 많은 놈이 이집트일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드리면 우리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사흘길 좀 가야 되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광야에 가서 드려.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우리가 또 파리 언제 떠나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좀 보내봐. 그랬는데 파리가 또 떠나니까 마음이 완강하게 되더라. 근데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잠 못 자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윙 돌아다니면 우리 신경 쓰여 귀찮잖아요. 근데 그 빽빽하게 있던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스케일보다 100만 배쯤 키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소외급한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로 배를 채워요? 100만 배쯤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하나 뚝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배 터지게 하루 동안 먹을 만큼의 만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메추라기도 나오죠. 메추라기가 1m 아래로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 모세오경을 믿으면 나머지 61권의 성경을 잘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잘 안 믿으면요, 나머지 61권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을 갖고 보셔야 되고, 열심을 내고 봐야 되고, 상상력도 다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글자가 없어. 그 당시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멍청하면 고집도 센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무식하면요, 고집도 세더라고. 배우면 배울수록,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더라라고. 더 유해지고, 더 넓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지금. 그러한 멍청한 애들을 이렇게 펼치려고. 여태껏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분. 지금 거의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니까 더 큰 권능으로 임하시겠죠. 상상도 못할 것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과정으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의 또 플러스 원 재앙으로 얘기해서 11가지 재앙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막 몸을 막 비틀면서 졸라고 그래서 제가 쳤네요. 성경이 이래요. 재미없으면요, 이해 못하면요, 땐나 졸려요. 자장가예요, 자장가. 나이를 40, 50, 60, 70, 80, 90을 자셔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졸잖아요. 왜? 뭔 얘기인지 상상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냥 사람 좋아서 앉아 있어요. 전도사님들 가서, 부목사님들 가서, 담임 목사님 가서 자꾸 교회 다녀야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갑다 하고 뭔 얘기는 척하고 앉아갖고 조시다가 식사교제 하시고 집에 가시고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제하는 데가 1차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고요, 참고서고요, 문제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안 물어볼 것 같죠? 성경 몇 번 읽어봤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았어? 이렇게 안 물어보실 것 같잖아요. 저는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냥 고민 하나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 인생의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돈이면 돈,
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내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뭐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되나요? 더 꼬이는 게 더 많죠. 내가 뭔가 수를 쓰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도움은 받을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더 악화되고. 실컷 도움은 받아가지고 아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하고 했는데 돌아보면 문제가 더 꼬여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성경 한 번도 안 들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이 막 가르쳐준다고 그걸 내가 막 고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해보세요, 되는가? 요한복음 제가 지금 주일날 11시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쭉 올려갖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 사역이라고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주는 지식도 내 것화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기억력만 가지고 시험 보는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과제를 내야 되잖아요. 자기 의견을 더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저기 밑에서부터 씌어갖고 가난한 나라 순위가 아니잖아요, 인자.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식을 활용해야 될 단계까지 갔잖아요. 100개 갖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이 말씀이에요. 창의력이 필요한 때가 됐잖아요. 우리도 바꿔야죠, 신앙생활도. 예전에는 맨날 외는 것만 시험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 요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써봐 이런 거잖아요. 잘 써서 뭐 하려고요? 단어 똑같은 단어 해석도 문장에 따라서 문단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단어를 한국말로 바꿀 때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성해서 발전하고 어느 순간에 또 사멸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는 뭐든지 생겨났다가 죽어요.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맨날 누가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옛날 참 무식한 양반들이 스승 그림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승이 뭔 말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 썼잖아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장원급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말했잖아요. 전시, 임금 앞에 가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논문을 써야 된다고요. 요만한 거 하나 해갖고 줄줄줄줄 써갖고 답안지예요 하고 낸다고요? 개소리 말라고 그래요. 시제 딱 주고 현재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 방안까지 좀 얘기해봐 이런다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기껏해야 전자문 서구 사서오경 뭐 그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책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고 이런 얘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금 놈들도 그렇잖아요. 양쯔강 이북에서는 밀 먹어요. 물이 적어서. 양쯔강 이남에서는 벼 키워서 쌀을 먹습니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놈들은 유교도 우리처럼 막 하나만 믿어? 아니잖아요. 온갖 종교들 다 받아들이잖아요. 당나라 때 벌써 그놈들은 경교라고 그래서 기독교 일파가 벌써 들어왔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그것도 큰 이유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자꾸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제 삶에 대변해보고, 제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사소한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부끄러운 얘기들. 어떤 때는 욕도 바가지로 하면서, 오늘같이 아들내미 막 졸고 있는데, 막 탁탁탁탁, 양쪽을 제가 두드리게만 서잖아요. 제 평생 소원이 쪼놈의 목사님 되는 거거든요. 네, 싹수가 노래.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성경도 아직도 못 읽고. 근데 그건 제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잖아요. 저놈은 뱃속에서부터 아빠 설교 들은 놈이에요. 그래서 아빠 설교가 재미없는지도 몰라요. 재미없는 줄 알아, 저놈은. 설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시는 분이다.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렁슬렁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집 많이 하시던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대원생들은 체프를 드릴 때 100% 드리라고는 안 해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해진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되게 한 90% 했던 것 같은데 한 10%는 까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도 또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면 수요일날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수요 예배도 빼주기도 하고 또 길사생활 못하고 집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통화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점심 먹을 때쯤 체포를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것이기도 한데 다양한 거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애들이 젊어서 그런지 카드만 찍고 예배 안 드리는 애도 있고 한 놈이 대표로 가가지고 카드 쭉 찍고 예배 안 드리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적발되는 놈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될 놈들이 그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흰 옷 입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찬송해야 될 그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뺏나 줘라. 찬송가 한마디를 안 해. 입도 뻥끗 안 해.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 못 가죠. 저는 못 간다고 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금 3명이서 예배 드려요. 제가 설교하고 저는 뭐 아빠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막 하니까 아빠가 맨날 욕만 잘하고 재미도 없는데 뭐더러 설교 들어 뭐 이런 식의 반응.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항상 집중하세요. 목사님 말씀 집중해 보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았으면 아멘 아멘 잘하세요. 그 은혜가 삶이 됩니다.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면요, 다른 교회 가세요. 목사님 다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정이 다 읽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다 알아요.
저 양반인지 저 새끼인지 다 안다고요, 말할 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안다고요. 좋게 좋게 넘어갈 뿐이지. 돌아서면서 그래, 네 복대로 받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요. 받을 복이 있간데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벌이나 받겠지. 항상 예배자가 되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백성입니다. 얘기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도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개소리 하는 거랑 똑같이 뻥망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왜 말을 잘 못할까? 기도가 잘 안 터질까?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능력 없는 목사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 아론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 플러스 1 홍해 도하까지 해서 11가지 재앙을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권능이라고 얘기 안 하죠. 겸손하죠. 그래서 목사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지가 한 거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도 가끔씩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깎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노력하겠지만 제가 권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해석에 권능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고 제시할 뿐이에요. 됐습니다. 또 뵙겠습니다.